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29절에서부터 31절을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그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부터 42절 말씀을 본문으로 증언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다섯 번째 시간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누구이신가 라는 질문은 대답이 짧을 수 없습니다. 물론 짧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예수는 땡땡땡이시다 라고 짧게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답이 짧을수록 반드시 부연 설명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다시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이 길어질 수밖에 없을까요? 복잡한 인물이라서 그럴까요? 난해한 인물이라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인 우리는 자연 법칙에 익숙하고 자연의 한계 안에 갇혀 있습니다. 인간인 우리는 자연을 넘어서는 것은 알 수도 없고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아닌 자연을 넘어서 계신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힘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설명한다는 것이 결코 쉬울 수 없습니다. 역사 이래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에 대해 설명한 문서들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화장일 것 같습니다마는 줄 세워보면 지구 한 바퀴쯤은 두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긴 설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례 요한 때문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증언한 것 때문입니다. 당황스러우시죠? 그런데 더 당황스러운 것은 그 다음에 벌어집니다. 무엇일까요? 오늘의 설교는 역설적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삶이 예수 증언자의 삶임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증언자의 삶을 충실히 살기 위해 애썼습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에서 무엇보다 관심을 끄는 내용은 1장 15절입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으면서도 예수님을 자기보다 앞서 계신 분이라고 소개한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법칙을 완전히 무시하는 증언입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증언이지요. 그런데 이 증언을 받아든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의 이 증언의 쐐기를 박는 설명을 내놓습니다. 1장 18절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소개한 것은 당연하다는 설명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1장 1절에서 사도 요한이 선언해 놓은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세례 요한의 증언은 사도 요한에 의해 그 개념이 명확해집니다. 출생 시간으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비교하며 이해하던 사람들에게 시간이 아닌 존재 개념으로 예수님의 출생 시간을 이해시킵니다. 인간이 자연 법칙을 이해하는 방법인 시간이 아니라 자연 법칙을 넘는 하나님의 개념인 존재의 개념으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요한복음은 이것으로 예수는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소개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복음서는 세례 요한의
또 다른 증언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증언은 예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증언과는 정반대되는 증언입니다.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니 이게 무슨 급 떨어지는 말입니까? 전혀 다른 증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라고 증언했다가 하나님에게 종속된 예수라니요? 더욱이 어린 양이라니요? 예수님의 수준을 동물급으로 하강시킨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놓치지 않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서술 목적입니다. 요한복음의 서술 목적은 이 땅의 지식인들에게 복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독자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언함으로 이 땅의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지 요한복음의 서술 목적으로만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심, 즉 성육신은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은 시적절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은유에는 몇 개의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순종하심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양이라는 동물은 일단 순종의 상징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에 전적으로 순종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순수하고 순결한 헌신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어린이라는 뜻이 일반적으로 갖는 이미지가 순수함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시는 순수하고 순결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 앞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라는 서술어를 주목해야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서술어는 어린 양의 목적이요 임무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어린 양이 해야 할 일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더 엄밀한 말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 가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기 위해 하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신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 이 희한한 계획이 세워졌고 현실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나심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육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신은 인간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신과 인간은 전적으로 다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원론 이외에는 설명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은 신이고 인간은 인간인 것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신은 신이고 인간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실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가 되신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 때문에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밖에 없는데 신의 존재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 해결 포인트는 완전하고도 영원히 유효한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결국 인간이라는 희생제물이 필요했습니다. 더욱이 완전하고 영원히 유효한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가 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만이 대안이었습니다. 이렇게 유일한 대안으로 오셨지만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린 양이 우습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웃기는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세례 요한도로 엘리야냐, 선지자냐, 심지어 그리스도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예수님은 초라한 한 인간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이 어린 양을 믿고 따릅니다. 당장
35절에서부터 42절에 소개된 상황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35절에서 37절을 볼까요?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세례 요한은 29절에서도 같은 증언을 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누구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듯 했습니다. 누구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36절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일이 생깁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우리는 이 신기하고도 신비로운 구원의 역사를 1장 12절과 13절 그리고 32절에서부터 34절을 통해 이해해야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푸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이 두 곳의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와 성령으로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믿음의 행위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으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묶어서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적 희생을 통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발동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결코 인간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두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누군가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누군가에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굳이 변증을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도움은 되겠지만 언변은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촉매제 역할에 불과합니다.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복음 증언이 그 결과를 두고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증언자로서의 역할만 하면 됩니다. 전하면 됩니다.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증언하는 일은 우리 몫입니다. 이 진실에 헌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여 고맙습니다.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인간이 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복음을 전하며 살고자 합니다. 성령님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